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어느 기간 동안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친 식사가 있고요, 험악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감옥은 그 장소에서 불평하며 사는 것이 감옥의 삶이다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불평하며 사는 것이 감옥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도원은 아침부터 눈을 뜰 때까지 그곳에서, 어떤 수도원은 평생 동안 한번 들어가면 그 수도원을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은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수도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요, 감사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감사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황일 때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통상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대적 감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상대적 감사는 무엇이냐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바로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everything, 모두 다 좋아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게 싫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공정사회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장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기준이 뭘까요? 나예요, 나.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환경과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절대적 감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또 형편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감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면
상대적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일만 감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사셨어요? 혹시 누가 비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상대적 감사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의 모습으로 사셨나요? 이 절대 감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 감사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욥,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이유를, 그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도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쉬지 않았었던 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대 감사의 신앙의 모습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대부분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명예나 인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인품은 좋은데 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었어요. 자손이 10명이나 되는 아들딸이 그에게 있었고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 또한 다복한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매서운 고난과 고통의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스바의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밭을 갈고 또 풀을 뜯고 있었던 소와 나귀들을 취해가고 또 종들을 한 번에 떼죽음을 갖게 하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거친 들에 태풍이 불어 10 자녀가 함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10 자녀가 몰살하여 죽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숨 들이쉴 조차 어려울 정도가 큰 고통과 아픔이 욥을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한 번에 10 자녀를 잃어버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찬송이 나와요? 미친 사람 아닐까요? 정말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주일 단에 서지 못했잖아요. 저희 가정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단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깊은 고민이 있었고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욥과 같은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고백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었던 욥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 가운데 자기의 배우자였었던 아내가 자신을 저주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쪽,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야 될 아내가 오히려 저주합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고난을 이제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받아서 여러분 질그를 가지고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을 북북 긋고 있는 피가 철철 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오히려 저주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한 번에 10자녀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의 옆에 있는 아내가 참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내는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 바라보고 내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감사가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오히려 욥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여 찾았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지혜자라고 여겼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해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욥의 속을 뒤집어 놓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 더 고통과 아픔을 부여해 주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려가 아니라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한 번에 재산도 다 잃고 10자녀도 몰살하여 죽은 거라고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더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저희 가정에 욥과 같은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연이, 우리 둘째 딸인 하연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무엇으로 말해도 그 아픔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아픔에서 치유되어졌다 말씀 못 드려요. 어제 우리 막내 서연이가 울면서 언니가 보고 싶다고 우는 우리 아이를 부여잡고 저희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고 치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처럼 저희 몸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눈에 포도막염이라는 눈의 염증이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찾아가니까 눈을 뜰 수도 없고, 눈 뜨면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이어서 병원에 안과에 찾아갔습니다. 금천의 안과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눈의 염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또 이 자지 못한 것 때문에 빨리 안정과 쉼이 있어야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2주간 동안 저희 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제가 쉼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이제는 거의 완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저희 몸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 2주간 동안 저에게 있었던 변화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간 아내가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버리고 그렇게 갔었던 아내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 참 가슴 아프지만 귀한 영혼들에게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 좋은 아내가 제 옆에 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재산이야 잃어버린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 3명의 자녀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더 큰 은혜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줄 거다라는 남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욥은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했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저희 마음을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함께 분개해 주시고 함께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뵙니다. 그 중에 자녀를 먼저 여기고 아픔을 당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들이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예상만 했는데 정말 저희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큰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아프신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어 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감사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저에게는 2021년도 절대 잊을 수 없죠. 상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중에 가장 큰 감사,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연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연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것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감사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절대 신뢰하여 보여줬던 행동을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그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은 여러분 무엇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갔겠어요. 욥은 더 이상 인생을 살 가치조차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딸을 보낸 다음에 느껴졌던 마음이 그 말이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큰 고통이 다가오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것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너무 미안한 마음 또한 갖게 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고난도 욥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다 주님이 그 모든 마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큰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 때문에 나는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못 살 때도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조금 아플 때도 있고, 조금 지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아무도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당사자만 그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들이 위로와 세상에 그 어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던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제가 오늘 이 단에 섰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로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하나님이 저희 목회 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치유하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둥지를 떠난 어린 새는 인생의 첫 발은 절벽 끝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첫 발, 날개짓을 하는 것은 절벽 끝에서 떨어져야 그때부터 날개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치가 나와 다시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날개짓은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날개짓을 해야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은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니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기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날개짓하여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 6개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각가지의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벼락 끝에서 하나님 앞에 날개짓을 하며 나갈까요? 여러분, 한 팔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 팔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여러분 날개짓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창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약입니다. 좀 시간이 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는 가슴으로,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삼촌이 용접 일을 하셨는데 꼭대기에서 떨어지셔서 외삼촌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외삼촌을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을 품었던 것을 저는 늘 지켜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뭐가 약일까요? 기도와 말씀이 약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에게 시험과 고통을 얻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것이 빛이 되어지고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연이의 죽음을 절대게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 영택교회를 통하여 빛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주신다. 작은 촛불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